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12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5장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을 읽을 때에는 이 전체를 다 읽을 때 그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포착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락단락 끊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15장은 전체를 다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뭡니까?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었을 때 그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탕자를 찾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목자에 관한 이야기,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는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한 주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에 관한 이야기와 또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지만 두 번째 이야기인 10드라크마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의 돈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인데 주목할 것은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만큼 의미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10드라크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의 형식으로 드라크마 10잎을 줄에 이렇게 꿰어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꿰어서 그 여인에게 주면 그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머리에 장식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에도 이를 결코 풀어놓지 않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10드라크마가는 이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지참금인 동시에 또 소중한 또 재산인 동시에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10드라크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 드라크마 비유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이렇게 썰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팔레스틴 가옥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팔레스틴 가옥 구조는 이 창문이 없구나. 창문이 있어도 환기통과 같은 아주 작은 창문 정도 하나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낮에도 항상 컴컴하고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열 드라크마에 관한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것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찾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덜 귀하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게 됩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을 만큼, 끝까지 찾고 싶을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싶을 만큼 잃어버린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이것은 비록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잃어버린 것은 결코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야 될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도대체 배경은 뭐냐?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1절과 2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했어요. 결코 평범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2절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아주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수군거렸다. 원어적인 의미는 와글와글 대면서 자기들끼리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불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식탁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교제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조상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율법의 해석에 기초해서 수많은 금지 조항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금지 조항과 의무 조항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조상의 유전과 율법의 해석에 기초해서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간음하는 자, 속이는 자와 같이 부도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또 어떤 부류가 죄인 취급받았는가 하면 세리나 행상인이나 피역공이나 그리고 목자나 직업상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또 이익을 챙기고 그 직업의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의 해석에 의한 금지 조항과 의무 조항들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며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는 말을 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자기들끼리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뭐 하셨다는가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양, 드라크마 이런 아들은 예수님이 영접한,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리하고 거부한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쉽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쉽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은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은 거부하고 멀리 해야 될, 상종하지 말아야 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상종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고 영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지금 의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너희들이 죄인이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죄인들을 멀리하는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야.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이 죄인과 세리들이야말로 의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탕자 이유기의 맨 끝에 아버지의 맏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32절이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이와 같이 이 비유의 이야기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는 기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율법과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잘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가치관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면서 지금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불쾌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회개할 죄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 죄인들을 멀리하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 죄인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멀리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땅히 불신자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멀리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축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고 또 열림이 없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전도해야 될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될 이러한 아름다운 축제의 기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거나 말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세리와 죄인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세리와 죄인들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부하고 멀리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이런 자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열정과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찾아 나서야 될 사람은 없는지, 내가 영접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행복주의 기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죄인들을 영접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몹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만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나누신 그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를 통해 또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다는 것을,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섰으며 인내하시는 가운데 찾아 나서신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돌이켰고 십자가 앞에 인격적으로 굴복했고 주의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행복주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역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죄인을 가까이하며 영접함으로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